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모성 함께 할게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전 이 시간만 되면 막 피곤해서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제 얼굴 보면 좀 필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예고한 대로 이제 제 3편이죠. 정화와 조명의 시간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분홍색 부분을 볼까요? 180쪽 맞나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보면 이 기간이 사순시기에 지내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며 세례 받을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교리 교육보다는 영성 수련에 더욱 힘을 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이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다 배웠다, 이제 하산하라 라는 어떤 의미가 있고,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것들은 이제 정말로, 그래서 지난번에 강조드렸죠. 정말 이제 세례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제 조금 더 어떤 미디어라든가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약간의 절제들과 함께 묵주도 한번 뭐 예를 들면 하루에 5단 잘 안 되죠. 예를 들면 1단을 했다 그러면 2단을 한다든가, 뭐 하루에 5분 정도 성경을 읽었다 그러면 뭐 10분 정도 조금 늘려본다든가, 그렇게 고요하게 기도 시간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21과에서 26과까지는 뭐 새 삶의 기준, 네, 이제 기준이 이동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어르신들, 오늘도 어르신들 잠깐 만나고 왔는데, 어르신들은 삶의 기준을 바꾸길 어려워 하세요. 왜냐하면 많은 경험들, 막 전쟁 겪었지, 가난 겪었지, 그죠? 뭐 병 중에 오랜 동안 고생하고 돌아가신 분 어른도 봤지,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어르신들한테 그랬어요. 어르신들, 자, 5년 동안 앓고 천국 직행한다, 1번. 근데 바로 막 심장마비로 바로 깔끔하게 가는데 연옥이다. 그러면 1번하고 2번 중에 뭐 할래요? 여러분 뭐 하겠어요? 자, 난 5년 앓고 천국 간다, 1번. 자, 내려올게요. 나는 깔끔하게 죽고 연옥까지 거 버틴다. 왜 안 들어? 왜 안 들어? 사실 이 질문에는 함정이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죠? 나에게 그 구원, 천국, 그분을 마주하는 것에 대한 열망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예요. 뭐 연옥 갔다가 천천히 천국까지, 뭐 이런 사람이 잘 살겠어요? 아니, 대충 살죠. 천국 가겠어, 난 바로 천국 가겠어 라는 마음을 한 사람은 성경 복음 속 주인공이 되는 거죠. 깨어있죠.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근데 뭐 그냥 연옥까지 뭐 이러면 깨어있을 수가 없고, 사실 뭐 연옥에 대한 교리 시간, 연옥 있잖아요, 여러분. 천국, 연옥, 지옥이 있는데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제일 끔찍한 얘기는 요즘에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연옥의 고통은 사지를 찢는 것보다 더하다 하죠. 네, 그래서 좋은 기회죠. 만약에 5년을 앓는다. 근데 어떤 사람이 천국에 대한 희망으로 알았을 때의 그의 삶, 근데 절망 속에서 앓는 거는 또 그게 지옥 같겠죠. 하여튼 여기서 핵심은 천국에 대한 어떤 열망, 하늘나라의 보물, 이런 거에 대한 물어보는 거였어요. 예, 다시 물어볼까요? 나 1번. 난 그래도 2번 연호. 알겠어요. 그래요. 하여튼 새 삶의 기준. 어르신들은 아유 그래도 앓으면 장사 없다고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얘기를 막 해. 예, 그러니까 그 경험들에서 오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전쟁 겪으신 분들이 뭐 공산당 뭐 빨갱이 이러면 막, 그렇죠? 이런 것처럼 그거를 막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막, 이렇게 민주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한쪽은 빨갱이라고 공격하면서 막 열을 올리는 이런 것처럼 삶이 이건 근데 제가 이 설명을 왜 하겠어요? 새 삶의 기준, 그리스도, 복음, 천국이라는 기준으로 이제 옮기는 새로운 삶의 기준은 오늘 배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시켜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하느님 사랑, 가족 사랑, 생명 사랑에 이어 가톨릭 사회 교리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배울 게 많죠. 또 제가 오늘 책을 안 갖고 왔는데 가톨릭 사회 교리라고 또 이만한 또 모음집이 있고요. 최근에 나온 뭐 교황님의 회칙 같은 것들도 한간에 뭐 환경교리 들어보셨어요? 사회교리. 여기 계신 분들은 들어보실 수 있는데 뭐 진리 아래 사랑이라는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의 회칙, 또 최근에 나온 찬미 받으소서, 이게 환경 회칙, 뭐 모든 형제들에게 나온 이번에 그 회칙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회교리에 좀 가깝죠. 우리가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뭐 인권, 이 모든 것에 대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있고요. 특히 의료, 생명, 성 이런 것까지도 교회가 가이드라인을 다 줍니다. 그러니까 배울 게 되게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왔던 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준이 이렇게 옮겨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고, 때때로 젊은이들하고 이런 수업을 나누다 보면 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그러니까 교회 가르침에 대해서 반감을 품거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경우들도 생기기는 합니다. 차차 얘기 나눠보기로 하고, 그래서 이 밑에 보면 예비 신자들은 이제 양심 성찰과 참회로서 세례성사를 앞두고 마음의 준비에 힘쓰며 교회는 이 기간 중에 수련식과 수여식을 통해 최종 준비 예식을 베풉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이제 수여식, 수련식, 또 수련식까지 못할 것 같아요. 수련식은 이제 제대로 되면 매주 미사 중에 매주 예식을 해야 돼요. 교중 미사 중에. 근데 이제 수여식은 밑에 나오겠죠. 밑에 나오면 신경과 주님의 기도를 수여하고, 이때 최종 준비 예식에서는 이제 공동체 앞에서 예비 신자 성유를 바른다던가, 원래는 그때 세례명을 수여한다던가 하는 예식들이 있는데, 이제 저도 이제 꼼꼼히 준비해서 여러분을 위한 예식을 조만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끝나면 마지막 단계인 세례성사를 거행합니다. 필요하다면 세례성사 전에 최종 준비 예식으로 바로 나오죠. 신경수라식, 열려라, 에파타 제가 해드렸어요. 기억나시죠? 네, 에파타 예식 해드렸고, 세례명 선택 벌써 해드렸죠? 예비신자 성유 도유 예식을 거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식의 순서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때때로 사목적으로 일부러 제가 이름을 먼저 드린 거예요. 그리고 먼저 에파타 예식을 함으로써
미사 참여하면서 어떤 말씀에 귀가 좀 열리고 교회의 신비에 좀 눈이 열리는 체험들을 할 수 있도록 에파타 예식을 미리 해드렸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제21과 새로운 삶의 규범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요, 새 사람의 새로운 삶에 필요한 규범과 기준들을 충분히 알고 익힌다. 십계명, 산상설교, 윤리적 공고는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으로 구체적으로 실현됨을 깨닫는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이제 우리 현실에서 약간 구체화되어야 되는데, 이럴 땐 어떡하죠? 저럴 때 어떡하죠? 라는 물음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가장 민감한 문제 중에 하나는 낙태라든가, 또 인공수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거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인공수정을 해도 돼요? 안 돼요? 이런 기준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드릴 거예요. 교회가 정한 신자의 기본 의무를 알고 성실히 지킨다. 기본적인 의무라는 게 있어서 뒤에 보면 이제 의무 반드시 주일 의무야, 여러분 다 알고 있죠? 그 밖에도 어떤 의무들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주어집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혼자서 산다면 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무인도에서 혼자 살았던 로빈슨 크루소에게는 법이 필요할 까닭이 없었습니다. 법은 인간이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갈 때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 사회는 법 없이는 질서를 이룰 수 없고 질서가 없는 인간 사회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든 법은 완전하지 않아 때때로 인간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정한 법은 우리의 공동체 생활에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면 뒤에도 나올 건데, 어떤 예전에 보면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던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제 어떤 무인도 같은 곳에 모아놓고 살게 하고 자기들끼리 이제 약속을 정하라고 10가지 약속을 정하라고 했는데 십계명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온 케이스도 있어요. 참 재밌는 그 책 내용이었는데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법에 대한 감정을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하면 요즘 여러분 할 말 많죠, 그죠? 지금 시대가 참 많이 변해가지고 요즘에는 모든 것을 이제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시대가 돼버렸죠. 그래서 최고의 어떤 권위가 이제 법 위에 있고 사람들은 법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참 이상한 현상 중에 하나가 윤리 도덕까지도 어떻게 해요? 이제 다수결로 정하고 법을 정하는 뭔가 이제 기준을 여론에 따라 바꾸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죠? 기준을 여론에 따라 바꾸고 참 어려운 시대가 됐죠. 우리나라는 참 안타까운 게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솔직히 말하면요, 가톨릭의 어떤 가톨릭의 정신, 참된 가톨릭이 뿌리 내리기 정말 어려운 땅이라는 걸 저는 요즘 느낍니다. 네, 정말 어려워요. 네, 가톨릭의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딱 봐도 저 사람은 가톨릭이라는 어떤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네, 오늘도 이 댓글을 보면 재밌는 댓글이 되게 많았어요. 네,
예수님 다 똑같이 믿는 건데 좀 지루하니까 오늘은 개신교 가자. 네, 외국 이런 데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야, 오늘은 마음도 적적한데 오늘은 불교 가서 스님한테 불상에 절하면서 오늘은 마음을 달래보자. 우리나라 사람들만 이래.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참 이게 뿌리 내리면서 우리나라에는 이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중요한 가치라는 게 없고 다 혼합이 돼버리면서 사회가 전체가 함께 지켜내야 될 가치라는 게 사라지면서 혼돈의 시대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유독 시끌시끌한 이유들을 분석할 땐 그렇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아무튼 법만능주의가 또 법만능주의 안에서의 어떤 분노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 좀 가득한 편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오늘은 마테오복음 19장 16절에서 21절이네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하신 분은 한 분뿐이시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가 어떤 것들입니까? 하고 또 묻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젊은이가 그런 것들은 제가 다 지켜왔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고 다시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게 뭘까요? 다 지키고도 우리는 어떤 인격을 완성할 수 없는 한계에 좀 이제 마주하게 되고, 누구나 완전해지고 싶은 어떤 갈망이 있고, 그리고 또 중간에 선하신 분은 한 분뿐이시다. 우리가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라고 우리는 결정하지만 우리의 결정은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이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이 선과 악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정도도 대답 못하면 안 돼요. 세례받은 사람이. 여러분은 선과 악을 결정할 수 없어요. 물론 판단할 수는 있어요. 식별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정한 선이 진리라고 주장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선해 보여도 하나님 눈에 보기엔 악일 수 있어요. 요걸 이해가 되세요? 네. 기준은 재판관, 우리가 마지막에 재판관이 되실 분은 하나님이지, 우리가 아니에요, 이건 선인데요? 근데 딱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저는 이게 선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아닌데. 이 기준, 재판관은 내가 아니다. 이런 걸 알면서 가야 되겠는데요. 한번 보죠.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삶. 근데 이 말이 참 어떤 분들은 잘 안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뭐야? 내가 왜 선악을 결정할 수 없다는 거지? 근데 이게 창세기에 나온 첫 번째 죄입니다. 첫 번째 죄. 선과 악의 기준을 내가 가져 오면서 생긴, 아무튼 보죠. 자, 세례 성사를 받고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자신의 새로운 신분, 새로운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디 입사를 했어요. 입사를 하면 거기에서
계속 붙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거기 따라야 돼요. 그죠? 아닌데 나 하고 싶지 않은데 이럴 수 없어요. 거기에 어떤 새로운 옷을, 예수님이라는 옷을 입은 신분답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을 선포하시면서 참 행복을 누리고 살려면 먼저 회개해야 한다 가르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흔히 회개의 삶이라고 합니다. 회개의 삶이란 헛된 이 세상의 우상들이 주는 일시적인 위안과 즐거움을 추구하던 지난날의 삶을 떠나 하느님만을 믿고 모든 것을 그분께 내맡기며 오직 그분의 가르침대로 사는 삶입니다. 네, 하실 수 있겠어요? 네. 회개의 삶은 하느님께서 세례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으로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 은총을 받음으로써 하느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려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이를 향주덕, 곧 하느님을 향한 세 가지 덕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는 믿음, 희망, 사랑입니다. 믿음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하신 것, 거룩한 교회가 우리에게 믿도록 제시하는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믿을 수 있겠죠? 네, 저 믿습니까? 네, 여러분,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를 한 거지만 절 신뢰는 하시죠, 그죠? 예, 저 사람이 나를 꼬셔가지고 자기가 주교가 돼가지고 내 돈을 뜯어먹으려고 하지 않고, 하느님이라는 분, 예수님이라는 분, 구원자라는 분을 가르쳐 들어서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게 하고, 이 세상에 가려져 있던 세상의 지혜를, 하늘나라의 지혜를 알게 하고 내가 더 충만하고 행복한 삶으로 갈 수 있도록 애쓰고 있구나라는 신뢰 정도 하고 계시죠? 그죠? 그 정도 신뢰면 돼요. 아셨죠? 근데 이제 하느님께 대한 신뢰는 그 이상입니다. 그 이상이에요. 단 0.1%의 의심도 없이 그분은 나를 위해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목숨을 내놓을 만큼 내게 최고의 것을 주고자 한 아버지다. 이 신뢰, 그리고 이 아버지가 세우신 게 교회고, 교회가 비록 사람의 제도 안에 이끌어져 왔지만 성령께서 이 교회가 틀어지지 않고 언제나 주님의 뜻 안에 할 수 있도록 지켜주셨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앞으로 듣게 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약간 의심하게 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 정도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세례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네. 자, 희망은 그리스도의 약속을 신뢰하며 우리의 행복인 하늘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네. 사랑은 하느님을 그 어떤 대상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 때문에 이웃을 그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을 뿌리로 하고 희망을 줄기로 하여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되게 비유가 적절하죠? 믿음이 뿌리가 안 내리면 희망이라는 줄기가 버티질 못해요. 그렇죠? 네. 믿음,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신뢰를 드릴 때 그 내 삶의 희망들이 솟아오르고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것도 그렇죠. 그렇죠? 특히 저는 이게 배우자, 요즘에는 너무 어떤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있지만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신뢰입니다. 그죠? 신뢰를 계속 주고 잘못했더라도 신뢰하고 특히 자녀한테 계속해서 신뢰를 해줘야 되는데 요즘엔 의심하잖아요. 너 숙제했어? 했어. 안 했지? 봐봐. 검사하고 의심하고 우리가 일상화된 겁니다. 거짓말할 수도 있지만 끝까지 신뢰해 줌으로써 그를 바뀌게 할 수 있는 그 힘과 끈이 있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쉽사리 놓쳐버리죠. 네. 아무튼 그 신뢰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다는 희망과 사랑이 꽃피게 되죠. 네. 근데 우리는 의심부터 하고 보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바뀌셔야 돼요. 아셨죠? 네. 자연법과 양심. 네. 이 자연법 옛날에 초등학교 때 배우나요? 도덕 시간에? 다들 초등학교 안 나왔어요? 배운 것 같죠? 옛날에 배웠던 기억이 나고요. 참 위기예요. 지금 자연법과 양심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은 이제 자연법마저도 이제 그 권위를 주지 않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법이 계속 막 바뀌고 있는 이유가 이 자연법에 대한 권위가 추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양심이 있어야지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걸 과학적 사고라고 하나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회는 자연법과 양심에 대해서 부정 선언을 했죠. 네. 그럼 뭘 배우는지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인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지켜야 할 규범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일하여 들어간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느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인간은 하느님의 법을 자신의 이성으로 자연스럽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스스로 선과 악이 무엇이며 진리와 거짓이 무엇인지 식별할 수 있는 타고난 양심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이것을 자연법이라고 합니다. 모두가 이런 걸 인정했었어요. 예. 이걸 지켜야 되는 거죠. 누구나 동의했던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어떤 논쟁점이 예를 들면 사형제도 같은 게 있겠죠. 예. 적절한 예인가 모르겠네. 아무튼 여러분 사형제도 찬성한다. 아니면 반대한다. 애매한가 봐요. 네.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죠. 생명에 대한 얘기해서. 이러한 자연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그 마음에 새겨주신 양심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선은 행하고 악은 피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형도 있고 보니까 이제 낙태도 있네요. 그렇죠? 낙태도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게 지금 죽이면 안 된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법들이 이제 시대에 따라 막 변하고 있잖아요. 시대가 변하니까 이런 법도 되고 저런 법도 되고 막 바뀌고 있는 게 이제 양심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자연법이라는 것을 부정하면서 생겨난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참 그래서 이제
이제 뭐 예를 들면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 어때요? 사람을 죽이면서 행복해한다.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미국이나 이쪽 유럽 쪽은 이 특히 연쇄살인마 같은 경우 이제 어떤 심리적인 치료도 병행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안 돼. 그러면 자연스럽게 도움을 요청한다고 해요. 어디에? 엑소시즘에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사람을 죽이면서 쾌락을 느낀다는 게 이해가 돼요? 안 되죠. 그건 악으로부터밖에 올 수밖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잖아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자, 구약의 법과 십계명이라는 건데요.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을 좀 알려드리면 하느님의 법은 자연법 외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지금 짚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겐 양심이 있다. 양심 있죠. 그죠? 이 양심은 이제 보통 어린이들에게서 많이 발견되죠. 예. 뭔가 잘못하면 얘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예. 네. 어제도 저기 교리실에 벽을 부숴야 됐어요. 벽을 부숴야 돼서 형제님이 벽을 막 부셨어요. 네. 근데 한 아이가 그 소리를 듣고 무서워 그러는 거예요. 예. 무서운 소리잖아요. 그죠? 뭐 이게 연관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자연스럽게 어떤 그런 파괴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 어떤 자연스럽게 느끼는 감정이 있죠. 그렇지 않아요? 그죠? 파괴되는데, 속 시원하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학습된 거죠. 왜냐하면 애들이 오락을 하면서 막 다 때려 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야! 막 이렇게 같이 부시고 막 그러는 거지. 부시고 누군가를 때리고, 특히 어린아이들이 서로 막 누군가를 괴롭히는 건 자연스러운 게 아니죠. 예. 막 초등학교 6학년 애들이 막 더 약한 애들을 왕따 시키고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니죠. 악에서 온 것들.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아무튼 뭐 그냥 그렇다. 성경 말씀, 그러니까 양심 외에도 자연법 외에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전달되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삶의 규범들은 직접적인 윤리 가르침 등이 그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율법이 하느님 백성의 삶을 인도하는 규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직접적이고 대표적인 삶의 규범은 십계명이었습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 백성으로 지켜야 할 규범입니다. 십계명은 이집트 종살이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느님의 보살핌과 사랑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삶의 지표가 되었습니다. 근데요, 이게 여기서 제가 십계명에 대한 강론을 할 때 항상 하는 건데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야, 너 이거 지켜야 돼. 십계명도 안 지키면 죽는다. 그래놓고 지키면 내가 저기 잘 되게 해줄게. 이렇게 했나요?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거 순서가 얘기가 뭐냐면 먼저 이스라엘을 종살이에서 빼내준 거예요. 먼저 계약을 맺고 빼내준 거예요. 먼저 잘해준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다 사랑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십계명이 주어졌어요. 이 말이 뭐냐면 똑같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지 마. 이거를 벗어나는 건 이제 죄를 짓는 거고 나랑 끊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꼭 지키면서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어. 네, 이건 이렇게 빵이야. 약속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어떤
그 안에서의 어떤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건 마치 엄마 아빠가 애들 키우면 먼저 사랑으로 낳잖아요. 그런 다음에 애들이 못 가게 하잖아요. 저기 여기 위험하니까 못 간다 이렇게 해갖고 여기서 행복하게 우선 지내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모님들이. 근데 엄마가 뭔데 나보고 이걸 가지 말라 그래 하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치죠. 죽을 수도 있고. 그죠? 십계명은 그런 자유 안에서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사람을 죽이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선 넘는 거잖아요. 그죠? 요런 개념이라고, 비유가 적절했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뭐 예를 들면 뭐 십계명 안에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도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왜 주의를 지키라고 막 이러거든요. 나중에는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반대다. 주의를 지킴으로써 내 삶을 지킬 수 있다. 그 휴식을 지킴으로써 내 삶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충실한 관계 안에서 하늘나라를 향해 갈 수 있는 아주 최소한의 어떤 법이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뒤에 나오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냥 이거를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완성하는 걸로 이제 넘어가게 되고, 이 완성하는 걸로 넘어가는 가운데 뒤에 이제 성령의 법이 나오면서 우리를 자유롭게 이끄는, 그러니까 뭔가를 지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믿으면서 그 성령 하나님을 따르면서 자유의 열매를 맺는 어떤 그 영적인 삶에 대한 이 단계별 성숙의 과정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 이해되신 분? 네, 너무,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뒤에 거 얘기 안 하고 지금 어디까지 했어요? 하느님 자연법 양심에서 이제 구약 10계명까지만 했어요. 10계명의 앞 3계명은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도리를, 나머지 7계명은 인간에 대한 사랑과 도리를 제시하는데, 그래서 밑에 보세요. 밑에 1, 2, 3, 4, 5, 6, 7, 8, 9, 10 있죠? 그래서 앞에 3개 나눠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도리를, 뒤에는 인간에 대한 사랑과 도리를 제시하는데, 그죠? 이 계명들을 지키는 일들이야말로 인간이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될 수 있는 삶의 조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운 행복한 인간으로 살기 위한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의 법으로서 인간이 깨쳐야 할 보편적 진리이므로 시대를 초월하여 누구나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성령과 은총으로 십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각각 다른 계명과 그리고 십계명 전체와 밀접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한 계명을 어기는 것은 다른 모든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얘기죠. 그래서 주의를 어기는 거가 뭐랑 연결될까요? 그러니까 한 번씩 하나님을 흠숭하지 않는 것과도 연결되고, 아무튼 뭐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가장 안타까운 건 이제 우리 시대는 십계명을 지키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건데요. 한 분이신 하나님을 흠숭하여라는 말, 그러니까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을 두라는 말 자체가 이제 이해하기가 어렵죠. 제가 그래서 가톨릭 신앙이 뿌리 내리기 어렵다고 한 이유가 너무 많은 가치들이 공존하기 때문에,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숭배하는 그 삶의 가치들이 한국 사회에 퍼져 있기 때문에 이 하느님을 흠숭하여라는 말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되고 살아가기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고요. 뭐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지내라, 이거는 원래 사람들 잘 지켰었는데 언제부터 안 지키게 됐냐면 제가 계산해 보면 1998년 정도부터 못 지키게 됐어요.
그때부터 TV에서 이제 주말은 가족과 함께 하고 여가 문화, 또 TV에서 가요 톱10이 아마 그때 시작됐을 겁니다. 여러 가지 스포츠 이런 것들이 TV 속에 침투하고 주말은 가족과 함께 여가 시간이다. 주말은 뭐 나의 시간이다라는 것들이 문화로 자리 잡게 되면서 이때부터 주일에 대한 의무들이 심각한 무게감으로 변화됐다고 저는 보죠. 그리고 뭐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이러면 요즘에 이거 잘 지켜지나요? 네. 많이 무너졌죠? 가족도 무너지고 있죠? 사람을 죽이지 마라. 요즘에 끔찍한 사건들, 요즘에는 어떻게 저는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 인간이 갈 때까지 갔구나. 도대체 어디서부터 그렇게 됐을까? 아니면 데이트 하다가 실현당하면 찾아가서 죽이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자기의 아이를 학대하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게 됐을까요? 참 참담할 따름이죠. 뭐 간음하지 마라. 이거 이제 간통죄도 폐지됐잖아요. 그죠? 도둑질하지 마라. 일상적인 도둑질.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이라고. 모두를 위해 쓰여야 될 걸 자기 걸로 쓰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아무렇지도 않은 것들이 됐고, 뭐 거짓 증언, 뭐 하얀 거짓말 이런 것도 있고, 남의 아내를 탐내지,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모든 미디어 자체에서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십계명 자체가 왜 이렇게 어렵냐는 얘기가 다시 들려오는 이 시대가 참 재밌죠. 저도 나이가 얼마 되진 않았는데 이 짧은 사이에 이 모든 것들이 와르르르르 이렇게 무너지는 것들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이럴 수도 있구나. 근데 제가 이건 약간 비판적으로 본 거고, 저는 이거를 이제 강론 때마다 말씀을 드릴 거지만 이걸 지킴으로써 얼마나 행복해지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더 많이 있으니까요. 아무튼 보도록 하고, 나중에 신약의 법, 그리스도의 법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지켜야 할 법으로 구약의 법을 완성하신 새 법, 곧 신약의 법을 주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법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당신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계명으로 요약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랑의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네. 이게 왜 새로울까요? 서로 사랑하는 게. 뭐가 새로울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이기 때문에 새롭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에 서로 사랑한 것과는 전혀 다른 새 계명인 건데, 근데 또 지금 현실을 보시면 어때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렸고, 심지어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내 배우자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사랑의 불구자들이 생기는 시대를 살고 있어서, 교황님이 이제 회칙을 자꾸 내시는데 그 안에서 모든 형제들이라는 회칙이 있는데, 이게 결국에 뭐겠어요? 우리 형제야.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돼. 그 방법을 찾아내야 돼. 전쟁 그만하고 그 방법을 찾아내야 돼. 여기에 대한 수많은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려고 왔죠? 네. 미워하면서 미워하는 재미로 살지 않죠? 가만 보면 누가 그냥 미워가지고 미워하는 힘으로 살더라고요. 미워하는 힘으로. 네. 시어머니가 그렇게 미워서 그 미워하는 그 증오 힘으로 살다가 돌아가시고 나면 갑자기 살아갈 힘이 없어요. 암도 그래, 암도. 암에 걸렸어. 이놈의 암, 내가 이겨내겠다고 암 막 싸워서 났어. 그럼 내가 왜 살지? 사랑해서 살아야 되는데 미워하고 증오하는 힘으로 살면 인생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한테 새로운 건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한, 얼마나 아름답고 경탄할 만한 신분으로 초대되고 있고 지금 그 기준과 법을 소개받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깜짝 놀라야 되고 이제부터 내가 이런 법 속에서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야 돼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사랑은 세상에 없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저들이 이상한 거야. 한 번도 그렇게 살지 않았어, 인류가. 근데 서로 사랑하면서 아주 특별하게 살아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그 사랑의 문화가 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수많은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노예제도를 폐지하고 평등을 이루고 수많은 일들을 해냈습니다. 네. 근데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전쟁도 일어나고 사람도 죽이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래서 교황님이 그거 다 사과하시고 다시 시작하자고 하시고 이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새로운 얘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자는 얘기. 요거에 아무튼 다시 보죠. 얼마 안 남았어. 이 말씀처럼 새 계명의 기준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지만 이 사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종의 모습을 취하셨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인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인간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당신의 삶으로서 직접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기준, 마태오복음 마지막 부분에 가난하고 병들고 배고픈 이들에게 해주지 않은 게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이 얘기 들어봤죠? 그리고 교황님이 24일자로 회칙이 또 발표됐어요. 예수 성심에 가는 회칙이 또 발견됐어. 이 얘기는 예수님의 사랑, 이 시대에 잊혀진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이 적혀 있어요. 아직 번역이 안 됐어. 우리의 고장난 마음에 대한 성철들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빨리 번역돼야 되는데. 결국 인생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도록 마음을 열면 그 사랑 속에서 내가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혼자서 다짐해봐야 안 되는 거 여러분 해봤죠? 더 사랑해줘야지. 또 양말 뒤집어 놨어. 예. 해줘봐야 소용없어.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하나님 사랑의 마음이 열리면 할 수 있어요. 사람이 변해요. 그래서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죠? 변해요. 왜 안 변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모르니까 못 변하지. 하나님 만났다고 하지만 안 만났는데 만났다고 우기니까
만나면 변합니다. 그리고 만나는 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오늘 복음 있다가 뭐 들으신 분도 있고 안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하나님 만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네. 계속 볼까요? 새 법의 정신은 8가지 참 행복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참 행복은 모든 인간적인 가치를 뛰어넘는 규범으로 우리가 하느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는 행복과 불행,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의 동기를 세상의 기준과 다르게 가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이게 참 행복 나중에 보시겠지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막 쏟아져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참 행복 나중에 읽어보세요. 마태복음에 5장에 나오는 참 행복 읽어보시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써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행복에 대한 기준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게 나오고 있고요. 그걸 보게 되면 이제 그게 나의 행복이 되는 순간이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거 억지로 내 걸로 되지 않아요. 누가 날 비난하고 모욕하고 왕따 시키는데 행복하다고 써 있습니다. 거기 날 죽이는데 행복하다고 써 있습니다. 또한 삶의 참된 기준은 인간이 아니라 하느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점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법, 곧 새 법이란 그리스도 자신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바로 이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에 따라 사는 사람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법은 또 성령의 법. 제가 아까 말한 거 기억나시죠? 네. 양심, 자연법, 구약, 십계명, 이제 예수님, 사랑의 법, 이젠 그리스도의 법, 성령의 법, 믿음으로 성령의 법, 성령을 따르는 삶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 그리스도인에게 당신의 백성으로 지녀야 할 삶의 규범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며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성령 하나님을 받게 됩니다. 근데 준비가 안 되면 내가 뭐 받았나? 자, 나약한 인간이 생활 안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나약한 인간이. 그렇잖아요. 우리 다 나약하지 않습니까? 나약하고 연약하고 이기적이고 변덕스럽죠. 그리스도의 법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법은 곧 성령의 법이기도 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구약의 법을 이야기하면서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성령은 사람을 살립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율법과 성령의 삶에 대한 얘기인데 좀 어렵긴 한데, 제가 지지난주 때 갈라티아서를 해설하면서 여기 많은 얘기를 했어요. 아무튼 지나갈게요. 문자로 쓰인 율법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말해줄 뿐이지만,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걸 지키려고 해서 사람이 아름다워지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야, 너 그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그건 안 돼, 이렇게만 말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아름다워집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의 법은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까지 더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때 우리 안에서 작용하시는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성령의 인도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또 얘기가 나오지만 기도하고 침묵하고 내 안에 있는 영에 대한 감각들을 가져야만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랑을 살 수 있게 돼요. 그게 아니면 아유, 주의를 지키라 그랬는데 지키기가 싫네, 어떤 뭘 해야 되는데 하기 싫네, 아유 귀찮네, 여기서 왔다 갔다 해.
나는 아빠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데, 근데 귀찮다. 아빠 그만할까? 약간 그런 해야 되는 것, 의무 속에서 갈등하고 힘든 삶을 펼쳐지는데, 여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의 힘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 여기 나오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저희 입을 열어주시고 이 뜨거운 시간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나옵니다. 하여튼 실정법과 교회법, 요건 이제 좀 다른 의미죠. 하나님 법이 인간 삶의 규범으로서 온전히 기능하려면 인간이 만든 법, 곧 실정법도 필요합니다. 실정법은 특정한 시대와 사회에서 실질적인 효력, 영원하지 않죠. 시대에 따라 바뀌는 법을 얘기합니다. 시대와 사회의 실질적인 효력을 가지는 규범입니다. 그런데 실정법이 정당성을 인정받고 효력을 발휘하려면 다음에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하느님의 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윤리적으로 정당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가 낙태 이런 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거야. 그게 아무리 다수결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윤리적으로, 윤리를 왜 법으로 정하고 다수결로 정하냐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 변하는 도덕 규범이 왜 도덕 규범이 돼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왜 편의에 따라, 생각에 따라, 시대에 따라 윤리 도덕 규범을 마음대로 바꾸면서 그게 선이고 그게 악이라고 하느냐. 그렇죠? 어떤 때는 사람을 죽여도 되고 어떤 때는 사람을 죽이면 안 되고, 그죠? 그렇게 따라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둘째, 공동선에 이바지해야 합니다. 그게 선을 향해 가느냐는 겁니다. 모두를 선으로 이끄는 법이냐는 거예요. 자, 셋째, 보통 사람이 지킬 수 있는 범위와 수준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당연한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국가법과 국제법은 누구나 지켜야 할 규범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들이 자꾸 선을 넘는 거죠. 선을 넘고 자신이 하느님인 것 마냥 새로운 법을 만들고 사람들을 그걸 지키라고 하는 상황들이 펼쳐짐으로써, 그래서 때때로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고 참여하는 이유는 이 법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흔드는 지경에 이를 때 이제 교회는 목소리를 내고 정치적인 목소리도 냅니다. 자꾸 공동선을 파괴하고 그리스도인이 자꾸 거짓된 삶을 살게 하고 할 때 그렇습니다. 교회가 정한 교회법도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는 교회가 하나의 조직체로서 제도상의 권위와 법적 위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교회법은 그리스도인으로 지켜야 할 일반 규범들, 성사 생활과 교회 운영에 관한 규율들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교회법도 이렇게 또 두껍습니다. 교회법은 하나님의 법인 사랑의 계명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며 모든 그리스도인은 존경과 사랑으로 교회법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차이가 뭐냐면 사회 이제 실정법은 대부분 처벌하기 위한 법입니다. 맞죠?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하기 위한 법인데 교회법은 처벌하기 위한 게 아니라 살리고 사랑하기 위한 법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사목적으로 배려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습니다. 되게 다르죠? 사랑의 법을. 그래서 딱딱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법을 공부하면 이렇게 특히나 머릿말이나 마지막 부분들을 봤을 때 굉장히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조금 이제 뛰어넘어 보면요, 알아둡시다를 보면서 이제 마칠 건데요. 이제 교회가 정한 신자의 기본 의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면 주일, 의무주일 미사에 참여해야 되고, 한국교회에서 정한 축일, 뭐 성탄, 천주의 성모 마리아, 성모 순천 대축일 이런 것들은 이제
빨간 날일 거예요. 빨간 날인데 요런 날이 공휴일, 국가 공휴일인데 이날은 성당에 의무로 나와야 된다. 동그라미 쳐놓고 그날 나오셔야 돼요. 아싸 8월 15일 연휴 겹쳤다 놀러 가지 마시고 참 옛날에 이거 다들 나왔었는데 이제 나오기 너무 힘들어합니다. 이제 을에 안 나오고 넘어가려고 하는 풍조가 이제 자리 잡혔고, 둘째는 이제 고해성사에 대한 얘기예요. 1년에 한 번은 적어도 받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뭐 여기 자세한 설명 고해성사 때 다시 한번 하겠죠. 적어도 1년에 한 번 성체를 받아 모셔야 한다. 자주 성체를 모시고 매일 모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발 최소한이라도 하란 얘기고요. 단식제와 금육제, 단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될 날들이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고, 다섯째는 교회의 유지비, 교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근데 뒤에 나오는 게 모든 신자들은 저마다 능력에 따라 라는 게 단서가 붙죠. 교회를 유지하고 관철시켜야 할 공동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뒤에 거 볼까요? 여섯째는 교회가 정한 혼인법. 제가 혼인법 얘기해드렸죠? 그걸 정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교목금 얘기를 하면 이제 제가 실제로 경험했었는데, 교목금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나 이제 그럼 세례 안 받을래요? 그러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거죠. 난 성당은 공짜인 줄 알았어요. 여기도 돈 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막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교모금이라는 건 교회 유지비. 당연히 우리 하느님의 집에 대한 의무인 거예요. 지금 요즘에 이제 보수도 하고, 그렇죠, 그죠? 뭐 겨울엔 난방도 하고, 뭐 수도세, 수도요금, 전기요금 이런 것들이 몇 백씩 나와요. 여러분 막 여름에 틀고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런 것들에서부터 어떤 뭐 너무 많죠. 그죠? 거기에 대한 어떤 부담을 나눠서 하는 의무이고, 그래도 사실 성당도 사실은 똑같이 11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시대적 상황들이 변하면서 이제 당시에는 이제 국가와 종교가 하나였기 때문에 어떤 세금 체계가 복잡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은 뭐 여기저기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우리가 만들어낸 말이죠. 11조 하나님과의 약속을 뭐 31조 뭐 이런 식으로 바꾸기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단순해요. 내 삶의 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헌금이나 교모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하면, 이제 예를 들면 가게를 해. 그러면 뭐 커피 가게를 해. 그죠? 그러면 첫 잔은 주님 주머니에 소지품 놓고 이제 나머지를 이제 내 수입으로 가져간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 거스름돈 좀 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의 몫으로 먼저 이게 드리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예시가 있죠. 이제 가난한 과부의 헌금. 그래서 막 부자들이 돈을 많이 넣어요. 보면 부자들이 막 내. 근데 과부는 그냥 동전 2개 넣어. 근데 예수님 보고 더 많이 넣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이것도 좀 어려운 얘기가 됐죠. 왜냐하면 피 같은 돈이에요. 사람들이 투자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현황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내가 투자한 돈이 떨어져가지고 마이너스가 뭐 1,000이 났는데 헌금 내고 싶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손해가 막 5,000 났어. 헌금 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이 여기에 달려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는 아깝고 자신한테는 최고의 것을 하는 약간 이상한 시대가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부탁드리는 건 뭐 부담 갖지 마세요. 부담 갖지 마세요. 근데 기준을 잡을 때 누구하고 너무 상의하지 마시고 나중에 얘기하시겠지만 본인의 수준과 본인이 드리고 싶은 어떤 하나님의 마음들을 잘 정해서 하시고 어떤 분들은 실제로 못할 수도 있어요. 못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실제로 미사를 봉헌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예를 들면 나 우리 가족 미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너무 가난합니다. 그럼 공짜로도 해줍니다. 공짜로 무료로 해드립니다. 교회는 그렇게 박하지 않아요. 그거 기억하시고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되죠? 잠깐만. 내가 책을 갑자기 덮어버렸네. 됐습니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